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충전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목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계절이 변할 때마다 예쁜 옷을 구매해서 입고, 그리고 또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죠. 자, 이들이 남유다 백성인데, 이 요야김이 통치하는 그 3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오늘 방금 얘기했던 다니엘과 네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너무나 힘이 강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패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이제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전략이 무엇이냐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왕족, 귀족들, 그 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흠이 없는 사람들, 소년들을요 모집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궁에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3년 동안 훈련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먹을 것부터 자는 것까지 다 통제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훈련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이 선발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로 삼습니다. 이 훈련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3년의 훈련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생들이 그 훈련에 들어오자마자 뭘 시키냐면요, 강제로 이름을 바꿉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가 창씨개명 당한 것처럼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훈련생들이 먹는 음식이 제한이 되는데,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3년간.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훈련이 들어가는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점성술, 철학, 종교, 모든 걸 다 가르쳐요. 여러분, 그 모든 거를 가르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3년간 그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을까요?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그만큼 똑똑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훈련 과정이 마치면 왕이 훈련생들을 직접 면접합니다. 다 세워놓아요. 세워놓고 물어봐요. 배운 걸 물어보고 어려운 걸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을 잘하나 안 하나 봅니다. 거기서 대답을 잘하면, 그래, 너는 나를 보좌하는 고위 공직자로 내가 삼아줄게. 직접 선출을 해요. 예. 환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혈을 기울여서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 특별 훈련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하나 나타나게 되죠.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요 거부했어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까? 입맛이 안 맞아서? 아니죠. 입맛에 맞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그 광활한 식민지에서 그 갖가지 좋은 음식들이 매일매일 왕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제일 뛰어난 요리사들이 음식을 하는데 맛이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연초에 감사하게도 지인을 통해서 저기 강남에 고급 일식집을 갔어요. 사모랑 같이 갔는데 가자마자 그 종업원이요, 딱 마중을 이렇게 나와서 외투를 딱 받아주더라고요. 자리를 안내해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대우를 받아본, 그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눈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 요리사가 있잖아요. 일식 요리사가 다 와서 이제 뭘 하냐면 그 예쁜 그 일본식 접시에다가요, 요리를 하나하나씩 올려줘요. 조금씩 올려줘요. 그걸 먹는 건데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 오마카세라고 하더라고요. 오마카세.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와, 정말 약간 혀가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주는 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또 한 가지 녹아내리는 게 있었어요. 혀 말고.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먹는 것을요, 보고 있어요. 그 요리사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간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짜냐 안 짜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초밥의 밥량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같은 남자인데도 제 혀와 동시에 가슴이 녹아내리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은 제가 먹은 오마카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3년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했다는 것이죠. 일주일, 한 달, 아니 3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뭘 먹기를 원해요? 채식과 물, 풀떼기 먹는다는 것이죠. 풀떼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식사 안 하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맛있는 짜장면 먹고 왔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서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 내가 끌려와서 3년간 싫으나 좋으나 이 왕궁의 특별 훈련을 받고 내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내 삶도 빼앗겼지만 나는 신앙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뜻을 세우고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왜 거부했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음식을 줄 때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 신전에다 그 음식을 바치고 그 다음에 훈련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각자 믿었던 신들, 너희 나라에서 믿었던 신들은 이미 우리 바벨론 신에게 포위당했다, 무력해졌다. 이제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마루둑 신이다. 이거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음식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 아무리 그것이 맛있는 것이라고 해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것이고, 또 그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음식에 정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도 그 나라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고기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 거룩한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단지 생각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멋집니다. 굉장히 동경해요.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관장에게 몇 대 쥐어 맞고 욕지거리 당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목숨.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이 식민지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품어줬어요. 그리고 특혜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특혜마저 거부하는 것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와 자비를 거부한 것을 대가로 죽을 수 있는 건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거룩한 뜻을 세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 에스더 왕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비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뜻만 세운 게 아니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바사 제국의 예법을 따르면요, 왕자들을 제외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특별히 예외사항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손에 쥐고 있는 금호를 내밀고 그 금호를 만지면요, 살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금호를 내밀고 그것을 에스더가 만지고 자기의 있는 사정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구원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하수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에스더처럼 내 눈앞에 어려움과 또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신앙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 거룩한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을까요?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왜 하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앙의 대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시대, 그 길, 지금과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시대적 관습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본질만큼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뜻을 정한 사람. 그게 특징이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주저없이 이제 이 훈련을 담당하는, 이 3년간의 훈련을 총책임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환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프로젝트, 이 훈련에 너무나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다가 혹시나 조금 얼굴색이 달라지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환관장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3장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해요. 그리고 해석 못하고, 그리고 꿈의 내용도 알아맞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일 거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없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자기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바로 그냥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관장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거절당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분 순순히 포기했을까요? 포기했다면 말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겠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아니라 자기를 감독하는 그 감독관을 타겟을 바꿔요. 그래서 그 감독관에게, 감독관님,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 열흘간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이 허락해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감독관이 허락해줬어요. 잘못되면 감독관도 목이 날아가고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이 환관장도 같이 목이 날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독관이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부하고 그런 요청했을 때 여러분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받아주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웠을 때 그것이 매번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거절과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든 다 병을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갔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우리가 만나러 가자. 이랬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뜻을 세우고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앞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집 주인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지언정 오늘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거룩한 뜻을 세웠지만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까지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해요. 그리고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론 뒤로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해요.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환관장에게 거절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야 됐어요. 하지만 물러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거룩한 뜻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독관을 설득할 때 그 거룩한 뜻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뜻을 세우지만 때론 힘들고 어려운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거룩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에게 처분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말하는 이 말이 성향이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면 안 될까요? 이런 태도입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열흘간 테스트해보고 그때 얼굴빛 비교해보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사건,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함과 같은 말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시작하지 않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냅다 받아 먹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인데, 은혜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에게 한량없이 베푸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언약적 사랑. 너희들이 좀 못나도 내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게 바로 은혜지요.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 갓난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젖가슴에 품고 모유를 주는, 그것이 긍휼의 어원이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면서 은혜와 긍휼을 느꼈다고요.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을 볼 때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오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환관장이 그리고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켜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진짜로 열흘간 이제 테스트를 해요. 채식 먹으면서 물 먹으면서 이제 열흘간 비교를 해봤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달랐다, 더욱 좋았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열흘간 채식 먹고 물 먹었다고 그렇게 얼굴이 좋아질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디톡스 한다고 하잖아요. ABC 주스 마시고 물 먹으면서 하면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풀 먹고 물 먹고, 갑자기 잘 먹다가 풀 먹고 물 먹고 그러면 얼굴빛이 어떻게 되세요?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얼굴빛이 더 윤택하고 좋았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출애굽을 시켜주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네, 인구수는 많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선출해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하죠. 그리고 복귀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데 똑같이 12명이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맞다 하고 거기서 가져온 실과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거민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 심지어 아낙 자손들도 있다.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와 같았다? 메뚜기 같이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있다 라는 그 기대감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그 기대감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을 보좌하는 이 3년간의 훈련과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요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라는 신앙이 먼저였어요. 그 믿음이 먼저였어요. 이런 거룩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리고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요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뜻만 세우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그 거룩한 뜻을 세운 이 4명의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명철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그 다음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다음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 말씀을 지금 이제 학생회에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룩한 뜻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2년도 다 끝나갔어요. 이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신년 세미나 기간 동안에 또 이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뜻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2023년 동안 일하실 것,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